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번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채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숙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각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굳이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고 선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선한 결과를 낳게 만들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가 있으며 그 선한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악한 지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겠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갖겠습니까? 그 내버려두면 그에게서 나오는 건 선한 지혜가 아니라 악한 지혜가 나오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약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악한 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될 겁니다. 이런 존재가 선한 지혜를 얻을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 해답을 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주어지는 겁니다. 즉 은혜로 받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지혜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 지혜가 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지혜는 결코 악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지혜는 선한 지혜일 것이고,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에게 사탄이 뭘 심어줍니까? 예수팔 생각을 심어주고, 그러자 그에게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요? 유대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서 모의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사탄으로부터 악한 지혜를 얻으니까 그런 못된 계획만 생깁니다. 악을 도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길까? 기회를 노리. 악한 지혜자의 전형적인 모습. 일반적으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은혜로 받는 것.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선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구하라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선한 지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이 선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돼요.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로움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가 또 슬기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인데 그것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선한 지혜를 갖고 사세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공동체 유익을 주는 그런 선한 지혜. 그렇지,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슬기로움의 근본이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